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 5장은 부름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에게 하는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바로의 반응과 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한 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탄원을 기록하며 이 출애굽기 5장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게 되어지며 그들이 나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내 백성이다. 그 당시의 종들은요, 어떤 짐짝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과 존재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종들의 왕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 것은요, 나는 지금 네가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이 노예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천하고 비길 데 없고 또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종들의 노예들의 왕이라고 하니 바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또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노예들,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짐짝과 같이 버릴 수 있는 노예들의 왕이 지금 와가지고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그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하찮고 웃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바로 앞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노예들을 내 백성이며 나는 이 노예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내 백성이라 라고 일컬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실 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이었지만, 노예로 부림을 당하였지만 그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 41장 조금 더 지나서 21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의 왕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버러지 될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왕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노예이든지 짐작 지금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내가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할까? 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예전에 좀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대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모른 체 하고 좀 나중에 집에 가서 할머니 창피해, 할아버지 창피해, 왜 왔어? 다음부터 오지 마. 그렇게 혹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장면들이 그러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좀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때로는 아빠, 엄마가 부끄럽다고, 아유 아빠 부끄러워, 아빠 창피해, 나 엄마 창피하고 부끄럽거든,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간접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겉모습이나 보여지는 모습이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아도 혹시 지금 키운 자녀들 중에 얘는 조금 부끄럽네요, 이 아들이나 이 딸은 내가 솔직히 조금 부끄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은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때로는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으나 부모는요 결코 그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존재요, 끝까지 돌보아줄 존재요,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창피해 부끄러워하면서 버릴 만한 부모님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마저도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이 사람이 종이다? 짐짝지기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도 내 백성, 네가 지금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인정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단 한 번도 그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고 내가 그들의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같이, 자식을 아낌과 같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루하고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와 동일한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 하던 버러지 같은 우리가 연약한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가 택한 자라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의 반응은요 어떨까요? 바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바로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더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까지 이릅니다.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이 바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비록 그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그 베푸신 또 역사하신 것들을 들었을 수 있으나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지가,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무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 이유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고 잠언 29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면에 자신을 굉장히 과시하였습니다. 2절에서 그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3번씩이나 자신을 과시하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바로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을 매우 과시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는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로의 부정적인 반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것으로 확장이 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는 것을 쉬고 싶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술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게을러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다 주지 않고 재료마저도 스스로 구하게 하여 그 벽돌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고통을 심히 가중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괴롭히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섬기지 못하도록 괴롭히며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의아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처분을 내리자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기록원들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원들은 감독자라고 좀 리더에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좀 우리의 일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3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하셨나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내 백성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내 백성을
끄집어내겠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사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도리어 자신에게 과중한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과 상황이 닥치자 바로에게 찾아가 스스로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왕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의 그 존귀함을 내려놓고 바로의 왕의 종이 됨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3번씩이나 2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 바로왕, 당신의 이 종들이 매우 고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좀 우리를 좀 봐주세요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머리를 하나님께 조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오고 하셨지만, 더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 상황이 가중되자 그들은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릎을 바로 왕에게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조금 우리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매우 존귀한 신분을 내팽겨치고 바로의 종으로 살기를 서슴지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끌으시며 우리를 이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끄시며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음을 저 스스로부터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그들을 이 녀석들 안 되겠구만, 그래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결국에는 이끄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끊임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배반함, 돌아섬, 또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섬, 이런 끊임없는 반복의 시간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또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과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주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의 어떠함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어떠한 삶을 보시지 과거의 그 무엇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히 보시고 또 그 결단한 뒤에 삶을 귀히 보시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내 백성이다 라고 일컬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